예, 오늘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11절 말씀을 한 절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오늘 바울을 로마 군병들이 쇠사슬로 두 손을 묶고 사람들이 막 바울을 해치려고 하고 떼거리로 대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군사들이 바울을 이렇게 높이 들고 이제 그 영내로 들어갑니다. 영내는 이 병영 안 로마 군병들이 진영을 치고 이 예루살렘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그 막사로 이제 데리고 가는데, 거기는 돌 계단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그 영역이 있었고 그 위에 이제 그 성체가 내려다 보이는 그 구조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북서쪽에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거죠. 지금 안토니 성체라고 하는 흔적이 남아 있기도 한데, 그쪽 으로 이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이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려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20일 여기에 보면 올라와서 이제 헌금을 드리는 게 지금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들고 많은 그 아시아의 대표 또 고린도의 대표, 이렇게 대표끼리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오순절로 올라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이제 올라가지 말라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곳곳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안 됩니다. 계속 성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획기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획기적인 얘기냐면 우선 율법에 대한 문제죠. 이게 율법에 대한 문제인데, 율법 중에서도 할례가 제일 큰 문제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할례가 제일 유대인을 구분하는 방법이고 몸에 표시가 나는 것이고, 그 할례가 제일 큰 문제였는데 다른 건 다 용서하는데 할례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을 예루살렘 회의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회의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할례 안 해도 좋다. 그리고 피채 먹지 말고 우상에게 섬긴 재물을 먹지 말고 4가지 조항을 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목매 죽인 거 먹으면 안 되고 그런 그 4가지 조항이 있죠. 그 조항만 지켜라. 그리고 할례는 안 해도 좋다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문제는 그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 것 때문에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다른 기독교인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율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는 그 바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이미 바울 오기 전에 결정을 하고 오면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때이기 때문에 체포가 돼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알고 이제 붙들어서 이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물론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누구냐, 왜 무슨 죄를 졌느냐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기 뭐 간단한 건 알아듣지만, 그래서 그거를 그냥 데리고 갔다가 나중에 이제 모여서 말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모여서 그때 재판을 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데리고 갈 때
이제는 그 계단만 딱 지나가면 이제 다른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그 경계선에 딱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천부장에게 내가 발언권을 달라고, 내게 발언권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은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한다는 것은 지식청이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히브리인들이 이 지역민들, 히브리인들, 그 토속적인 사람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헬라 말을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너가 그 헬라 말을 아는 거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네가 이집트에서 자격을 거느리고 왔던 그 사람이 아니냐. 이게 AD 54년의 사건인데 지금 이 이야기를 쓰고 있을 때는 몇 년 지난 뒤에 몇 년밖에 안 지난 그때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때는 한 6만 명의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고 해요. 근데 4천 명은 자객이고 순수 자객이고 그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애굽인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너희들 예루살렘은 망한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곳곳마다 감람산이고 그 예루살렘이고 숨겨놨다가 기회만 되면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했던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 몇 명만 죽이고 막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이러는 사이에 그냥 이집트로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이제 주범을 잡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게 뭐 사람들을 떼거리를 모으는 걸 보니까 이 천부장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이냐라고 딱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바울이 자기의 출신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거죠. 출신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지금 늘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는 바울이 붙잡혀 가지고 로마까지 가는 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분의 1을 이 사도행전이 3분의 1 분량을 사용하고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3분의 1 정도가 거기에 할애를 하는데 3차 전도여행 같은 데는 굉장히 중요한 전도여행이면서도 그건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그리스로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한 절에 그 3차 전도여행을 전체를 그 긴 거리를 다 써버리지만 여기서부터는 이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가는 데까지는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을 머리에 생각하고 매우 닮았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발언권을 얻어냅니다. 그 39절 같이 읽어보게요.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수업이 아닌 기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을 말하게 하라. 예,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발언권을 달라고 얘기하죠. 그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우리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가 이제 다소고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고 여기 안디옥이고 그런 이 다소하고 안디옥하고는 아주 가깝지만 지금은 여기가 다 터키가 되고 이제 오스만이 여기를 정복하기 전까지는 여기 기독교가 엄청 이제 발달을 했고 오스만이 다 여기 아랍에서 발행해서 이렇게 오면서 터키를 점령할 때 여기 로도 섬에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척을 못하고 여기서 끝내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그 이스탄불로 바꾸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가 무슬림 지역으로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 바울은 여기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오늘 3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으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게 남아 있는데 오늘 여기 이제 그 자기를 소개를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길리기아 다소는 해변가 도시로서 작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말하기를 하라고 해놓고는 천부장이 그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중에 뭐 천부장도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뒤에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나중에 합니다. 물론 이게 앞에 나왔을 수도 있었지만 누가는 그렇게 순서적으로 잘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천부장도 돈을 주고 천부장을 삽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대들이 돈이 없어서 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옛날에는 전리품으로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이게 정착이 되고 점령할 땅이 없어지고 하니까 이제 게르만 민족이 쳐들어오니까 방어하는 이제 상태로 바뀌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물자가 모자라니까 군사들은 월급은 줘야 되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챙겼던 시대인데 이 돈을 주고 이제 천부장을 삽니다. 군대도 돈을 주고 이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사서 군대를 월급을 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삽니다. 그런데 자기는 유대인 로마인의 이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처벌을 못합니다. 그거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여기서 40절에 보면 허락하니까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그 청대는 높게 해놨기 때문에 그 진압하기 좋기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 진영을 높게 이렇게 위치를 잘 만들어놨는데 거기 올라서니까 백성들이 다 보이죠. 그런데 손짓을 탁 합니다. 이 손짓하는 것은 앞에서 이 높은 자리에서 손짓을 딱 하면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무슨 얘기할까 하고 조용하게 말 듣는데 이게 이 사도행전에 3번 나오죠. 그 헤롯 왕이 그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조용하게 하고 막 얘기하니까 그 도로 사람들이 와 신의 소리다 이래가지고 그럴 때 자기가 신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충이 먹어 죽은 사건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데메드리오 사건 에베소에서 막 이렇게 난리 피울 때 그 알렉산더가 나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들고 조용하게 시키려 했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손을 딱 드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거기다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딱 이러니까 막 조용해지는 거예요. 더욱 조용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뭐 다소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면서 헬라 말을 하고 히브리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얘기하니까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로마 백성들도 조용하게 듣고 있고 또 히브리 백성들도 이게 지금 뭐 율법적인 문제를 지금 변명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더욱 조용하게 매우 조용하게 한 후 이렇게 그 비교급을 썼습니다. 그리고 부형들아 이러면 아버지와 형들아 형님들 아버지들 뭐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동포 여러분 이렇게 이제 번역하기도 해요. 다른 번역에는 그러면 동포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이제 그 변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구원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오순절날 이제 순례객들인데 디아스포라들인데 이제 여기로 모여드는 사람들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열심 있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경건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나도 너들처럼 유대교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자격이 있고 열심히 있었다. 내가 한때는 기독교를 반대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경찰이었다. 종교 경찰이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이며 다소에서 났고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이 가마리엘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그
존중을 받는, 이 사람이 말 한마디 하면 딱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더 이상 토를 안 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 사람 가말리엘이 그 가르치는 그 문화에서 내가 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이 저거 할 때, 붙들어 왔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너희들이 헛일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고 손대지 말라고 할 때 이 가말리엘이 말하게 되는 그런 존경받는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문화에서 나중에 이제 유대인 그 자료를 보면 이 가말리엘도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고, 박해자였고, 죽이고 옥에 넘기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서 있는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그것을 정인으로 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서 뭐를 받아서? 공문을 받아서 어디로? 다메섹으로. 다메섹에 이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을 하니까 야고보를 칼로 쳐 죽여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냥 쳐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도망갔을 때 뒤따라서 이제 가는 거죠. 거기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으로 갔는데 다메섹 거의 다 가서 이제 사건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려고 내가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5절에 이제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여기서 이제 내용이 이제 바뀌는 거죠. 내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6절부터는 내가 무능력자가 되었다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무능력자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가는 중에 다메섹 가까이에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그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여기 정오쯤 됐는데 빛이 난다고 해요. 정오에서 비치는 빛보다 더 큰 빛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뭐 밤에 빛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거는 또 괜찮은 것 같은 이해가 빨리 됩니다. 들에서 잠자던 목자에게 빛이 비쳐서 호련히 그 빛을 따라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나시는 것을 가는 그런 모습은 그림으로 그리고 영화를 그리면 된대. 이거는 지금 영화를 찍어 보세요. 이거 어떤 현상이래? 정오면 해가 수직으로 떠서 바로 비치는 때입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나를 비추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성령의 역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간질이나 안질환이었다라고 이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유별나게 이 바울만 쓰러지고 빛이 너무 강해서 못 보게 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거하고 관계 없습니다. 오직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열심히 믿는 자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큰 빛이라는 것을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찬란한 눈부신 밝은 빛, 엄청난 빛,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밝은 대낮에 정오에 그 빛 때문에 자기는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안 들렸다고 하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그 환청으로 들렸을 거예요. 이제 눈도 멀고 환청도 들리니까 이 시청각 장애자가 된 거예요. 이제 아무도 이제
못 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찬송에 보면 남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이 지금 바울은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지금 강한 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지금 소리가 들렸을 때 무슨 소리가 들렸느냐? 예수님이 먼저 얘기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 예수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사람 귀에 그걸 들었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다 그렇게 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될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CCC가 이제 왔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갈 사람은 오늘 방과 후에 남아라. 학교 끝나고 남으면 우리 남으면 그때 우리가 와서 교회도 안내해주고 할 거다라고 선배들이 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남아가지고 갈 때 그게 네가 나를 아느냐 그 소리이죠. 그 소리. 누군가가 나에게 메시지를 주면 그게 누군데요? 라고 얘기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신앙을 가진 적이 없다. 저는 이제 동부교회 갈 때도 누구의 소개로 왔느냐? 우리 그 동부교회를 어떻게 찾아왔지? 그 집사님 동부교회를 소개했지. 그리고 중국 연변에서 만나서 했던 그 가톨릭 대학 교수님, 미술 하시는 교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름을 썼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동부교회 가기 전에 몇 달 전에 그 동부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그분은 그 목사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던 차에 서울에서 내려왔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게 됐다.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듣고, 그래서 제가 찾아가게 됐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나를 인도했느냐 생각해 보면 있습니다. 있는데 결코 내가 없는 것을 생각해내는 것은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할 때 응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고 난 누군지 안다. 필요 없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느냐, 세미한 음성을 어디에서 듣느냐. 이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할 때 들은 거예요. 남들이 보지 못할 때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완벽한 내 공의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시작을 처음부터 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귀담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요 경찰하지 마라 그래요. 경찰하지 마라. 이제 경찰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 우리 큰딸 중미가 들어왔을 때도 경찰은 안 된다. 그러게. 물론 경찰이나 소방관이나 뭐 군대나 다 같은 종류이지만 특히 경찰은 범인을 잡는 건데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범인을 잡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자면서도 범인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나쁜 것을 생각하면 자기도 나쁜 것을 구분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경찰이 없어도 됩니까? 있어야 되죠. 꼭 있어야 되지만 그건 네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쉬운 말은 아니지만 이 기독교의 말은 가룟유다는 꼭 필요하지만 네가 가룟유다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네가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구분돼야 된다. 왜 나만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 거지. 왜 나만 이렇게 못생겼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사람이니까 그렇지. 나만 왜 고통스러운? 네가 다른 사람하고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을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되는. 그게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남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핍박하고 있는 게 예수인지 모른다. 이렇게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그 가말리엘 문화를 받아들였고 적어도 가말리엘이 말하는 걸 수준 높은 것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의 말씀하신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남이 그냥 보는 것을 나는 그걸 보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은 그냥 스쳐지는 그게 원래 그게 있던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그냥 안 보고 얘기합니다. 그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지가 앉아있어 돈을 달라. 물론 돈이 있으면 10,000원짜리 줄까 1,000원짜리 줄까 고민을 하겠죠. 근데 없으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남들이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비켜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그냥 보지 않고 했을 때 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앉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 보고 니 일어서고 싶니? 이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누구도 그 말을 할 수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안전뱅이도 몰랐어요. 내가 일어서고 싶다는 생각을 몰랐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하는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나를 보고 일어서고 싶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나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일어서고 싶은 거 아닌가? 내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일어서고 싶습니다. 일어나라. 그렇게 했을 때 앉아 있는 것이 부끄러웠고 이 사람은 사실은 이 앉아 있는 게 생명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앉아 있는 게 부끄럽고 그렇지 않아도 충분했고 그 앉아 있는 것이 다른 사람하고 비교됐는데 지금 비교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만들어줬지 내 죄로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죄에 눌려있던 것이 죄가 해결이 되니까 그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못 걷는 게 나에게는 컴플렉스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오히려 장애 있는 사람들이 훨씬 훌륭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남이 본 것을 특별하게 보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특별하게 듣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세상 사람이 하는 걸로 들으면 싸웁니다. 그게 말이 맞냐? 그 말이 되냐? 하는데 이 사람은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야, 니 속는 거야. 그게 말이 되냐? 속지 마라.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게 내 목소리로 듣고 믿으면 내가 나머지 문제는 다 책임져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다 쏘면 어떡하지? 사탄 마귀가 듣지 마.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믿습니다.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마누라를 믿고 자식을 믿고 내 친구를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내가 바람 피운 걸 내가 분명히 봤다는데도 네 아내를 믿고 있냐? 난 믿는다. 내가 물어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 난 믿는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난 믿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줍니다. 어떤 문제도.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 밤새도록 생각해. 이게 사탄이 너무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 봐라 증거도 있고 다 있고 남들 얘기하고 남 눈을 봐서라도 네가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얘기해봐라. 돌아버리고 자살하든지 아니면 총 쏴서 살인범으로 가든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믿었을 때 행복해지고 온 가정이 화목해지고 남이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이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죠.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감이 넘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누구냐? 남들이 이해 못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남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막 그 기쁜 거예요. 야, 정년 얼마 안 남은데 명예퇴직하면 네 계산해봐라. 월급 받는 것보다 훨씬 낫고 스트레스 안 받고 충분하니까 연금이 변동사항 없고. 그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네가 학생들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네 나가면 니를 인정해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없다. 그 특별하게 그게 남아가지고 은혜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지금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하고 집에 있는 사람은 세수도 안 하고 집에 있을 거예요. TV 보고 채널 돌리면서. 다르다. 거룩하게 구별되지. 계시를 받는 영감, 성령이 오셨네. 그게 성령이 오시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일을 할 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게요.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딱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데 자기 생각대로 합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저 오살리 기도원에 가고 여기 함지산 무슨 기도원에도 가고 기도원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다가 내려 하나님께 물어보러 갔대.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 안 해줘요. 어떻게 대답해 준다고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르리라. 누군가가 너에게 말해줄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에서는 대답 안 하더니 왜 네가 얘기하냐? 하나님이 준비해 놨어. 그 음성을 너에게 들려주려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때 우리 애 서울대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네 혹시 서울대 그 아들이 들어갈지 모르니까 서울대 들어가면 거기서 쪽팔리지 않도록 공부터 가르쳐. 서울대 가서 꼴찌 하는 것보다 대구 보건대 가가지고 1등 하는 게 더 나은데 네가 꼭 그렇게 갖고 싶으면 갈지도 모르니까 거기 가서 기숙사도 알아놓고 좀 알아놓고 준비해. 서울대 들어가가지고 등록 못하고 기회를 놓쳐가지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많고요. 들어가는 데만 집중하다가 놓쳐버립니다. 그거 가가지고 잘하겠지 했는데 서울대에서 열등감 느끼고 서울대에서 이상하게 돼버리는 학생 많습니다. 근데 맨날 미움받던 애가 보건대 들어와서 우리 소방과 들어와서 1등하고 활기차게 활동하고 내가 학교 다닐 때는 맨날 찌질이었는데 소방과 들어오니까 막 세상에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고 막 진짜 잘 온 아들 많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은 음성을 들려주는데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듣습니다. 누가 말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12절, 11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제는 남의 손에 끌려갑니다. 내 손으로 갈 수 없어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한 치 앞도 못 냈다. 낮인데 안 보입니다. 야, 그거 니 다 해놓은 건데 왜 못 가? 그거 다 해놓으면 가기만 하면 네가 받아오는 거야. 안 갑니다. 갈 줄 모릅니다. 거기 내가 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돈 받으러 안 갑니다. 하나님이 갖다 줍니다. 그 돈을. 돈 받으러 안 다닙니다. 일수 찍으러 안 다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가 돼요? 피동되는 인간입니다. 근데 적극적 완전 피동입니다. 피동된다 해서 가만히 있고 누가 오라 해도 안 가. 가라 해도 뭐 끌고 가도 안 가. 그게
그냥 들려서 가면 피동이고 내가 걸어서 가면 적극적 완전 피동입니다. 누가 가자고 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게 제가 늘 하는 말이니까 알아듣겠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 적극적 완전 피동입니다. 친구가 나를 죽일 줄 알고 갑니다. 그 자리에 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배신하고 나를 역시 죽입니다. 근데 그 친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적극적 완전 피동이고, 하나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거, 그것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 그 많은 계명을 못 지킨 거를, 허물을 덮어주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도 바울처럼 다 잃어버리고 그 배운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음성을 듣는, 누가 얘기를 해도 그 속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는 그런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